사실 원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시시때때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아이고 내 입으로 기도를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소망과 또 기대가 있었네 라는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가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관점이라고 하는 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순간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그 문제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 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아내가 조금 열받는 일이 좀 있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놈 때문에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랑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아빠랑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제 아내가 좀 이렇게 많이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놈이 이제 그냥 문을 풀컥 열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더니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아들 보고, 야, 너 네 방 엄마 노크 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 너는 노크를 안 하고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제가 있는 데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땐 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엄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러면 될 텐데 그냥 끝날 문제를 가끔씩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미쳐버리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제가 오늘 잠은 다 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너 이리 와봐. 이거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엄마가 너 여기 와봐, 엄마랑 얘기하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고, 이제 여자가 바뀌어가지고 여보 여기 앉아봐,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무서운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뭐 아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밤은 12시 넘었지. 나 이러다 잠은 못 잘 것 같지. 이거 보니까 아들 눈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뭐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야 밤 늦었다 빨리 들어가. 이러니까 이제 잽싸게 이제 구원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아니 유무세요 가버리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아내가 아니 말하고 있는데 왜 애를 보냈냐. 이제 막 이렇게 저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보 애 눈빛을 봤어? 안 들려. 뭔 말을 해도 안 들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요, 이거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참아야 되는 건지. 아니 그때마다 좀 문자 카톡 주시면 참아라 그러면 예 참겠습니다, 오늘은 조자라 그러면 이제 뭐 날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근데 부모의 역할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이번에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애가 4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애들 휴대폰 검사를 하는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나쁜 관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자랑을 한 거죠. 나보고 우리 애들을 맡긴다. 야, 아무리 자식하고 부모 사이라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돼. 부모님들 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애들 방 들어가가지고 막 서랍 뒤지고 요즘 뭐 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저기 옛날에 국정원에서 하는 짓이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해야 될 가장 고급스러운 행동이 어떤 걸까요? 쏘가주고 당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엄마가 알고 있었는데 쏘가주셨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언제까지 여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행동마다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살았겠습니까? 지나보니까 내 힘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고, 좀 돌아보니까 참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늘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한 번도 제대로 딱 이렇게 아구가 맞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동의하고 찬성하고 아멘 하지만 내 생각의 영역을 꼭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주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권성징악에 대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고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에 내가 볼 때 나는 우린 제대로 한 것 같고 누가 자꾸 보여요? 제대로 살지 않은 누군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좀 요소가 있으면 더욱더 교회가 좀 문화가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공동체마다의 성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보면 아주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승리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됐다더라, 뭐 어떤 분들이 사업이 잘 됐다더라. 이제 물론 여러분 그런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겨먹는 능력이 아니라 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서도 승리를 할 줄 아는 이 힘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좀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들어가는데요. 예레미야서 누가 기록했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바룩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룩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꾸 예레미야한테만 얘기하고 자기하고는 별로 이렇게 큰 얘기가 없는, 물론 내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딱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했던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4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바룩의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까요? 딴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반면에 반칙하고 나쁜 놈들은 늘 득세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현실의 모습. 지금이나 현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돈이 돈을 만드는 거고 권력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고 힘이 힘을 만드는 것이지, 힘없는 서민들이 힘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명문대를 가고 힘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자꾸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무엇 때문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보면서 딱 느꼈잖아요. 자본주의 한바닥에서요, 자본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느끼잖아요. 권력의 힘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스며들고 배어든 것이 그 자리로 가면, 거기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소망을 안고 늘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는 게 되게 속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신앙에서 보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계가 올라가니까요. 레벨업. 여러분 1단계 있으면 편해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너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애들은 잘 몰라요. 10대 때 애들 보고 야, 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내가 선지자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진 않는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건강도 앞으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지 않는다. 애들은 전혀 안 믿는 눈빛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족이 떨어지느냐, 너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거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스포츠가 그래요. 여러분 양궁 시합을 해도 보면 점수가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2점 차이입니다. 근데 그 1.2점 차이가 평균이 되게 하는 게 사실은 실력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것, 미세한 것 하나하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전문가의 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모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애들이 조금 나아졌어, 조금 노력을 해, 그러면 옆에서 응원단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프로야구 한번 보러 가셨잖아요. 응원단 보셨어요? 일단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얼굴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응원하는 분들이 뭐 하느냐? 삼진으로 죽을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 대부분 다가 응원의 힘을 받았다고 하던가요? 무시했다고 하던가요? 그 힘이, 그 함성이, 그 짜릿함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비언어적인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애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은 다 잔소리예요. 모든 중요한 얘기들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부모가 말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럼 뭘 해줘야 되느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야, 지난번보다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노력하니까 참 좋네.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거의 그러지 않죠. 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다고. 뭐 전교 1등한 인간부터, 야, 엄마 친구 아들 서울대 갔대. 그 다음날 뒤졌다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늘 뭐 잘된 것처럼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됐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자꾸 그런 얘기만 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이 늘 경쟁 상대만 두고 늘 이겨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넘사벽 같은 애들이 있다고. 여러분, 애들이 드라마틱하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지만 못하지도 않죠.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못했어요? 신실한 놈이에요. 변함이 없어. 애들이 신실하다고. 나름대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그 아이들 속에서, 근데 그 안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등급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시간입니다. 왜 10대 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지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단어가 있죠. 재수. 그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fail? 실패했다고 얘기를 될까요? 과정이죠. 인생에서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내가 한번 물었어요.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어. 내가 너무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얘가 눈물이 이미 글썽글썽해가지고 게을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너 그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네가 한 말이 아닐 거야.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음을 네가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성격이 검사하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완벽주의가 나옵니다. 게으른 이유가 딴 데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사람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해도 그림도 어떻게 돼요? 잘 그려. 똑바로 해. 좀 최선을 다해봐. 이수진 장군이 한 명만 있는 거지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하면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고, 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1등 돼야 되고, 자기만의 표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없고 늘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몇 명 왔냐? 어떻게 됐냐? 그걸로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넌 게을러라고 말을 할 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그 게으름을 좀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해서 무언가 루틴을 가지고 시동이 늦게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가 시동에 늦게 걸린 이유를 알고 조금 쉽게 자기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게으르다는 말 속에서 사람들은 참 무섭게 그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더 게을러지는 거죠. 너 게으른 아이가 아니야. 잘하고 싶은데 그게 빨리 안 움직여서 답답한 걸 느끼는 아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펑펑 우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좀 한마디만 해줘도,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여자분들 다 우시잖아요. 여러분, 50대 남편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번에 신방 갔는데, 신방 가면 우리 교회 신방의 특징이 있어. 보통은 다른 데 가면 여자들이 다 말을 하고 남자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남자들이 드디어 쌓였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길을 좀 살려주십시다. 참 불쌍한 사람. 옆에서 좀 잘했다고. 여자분들 맨날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나 어때? 그거 미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창조사도 아니고 뭐 늘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남편들한테는 좀 그런 말 해주세요. 여보 오늘 너무 멋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언제예요? 사실 너무 오래됐잖아요. 나는 듣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밖에 가서 목사님 좋아요 1000번 만번. 나 이번에 참 감동스러웠잖아. 어떤 학생 하나가 집회에 갔는데요,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편지는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제 나이 또래 10대들 편지 참 많이 받은 놈이죠. 양말에다가 내 사진을 옆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디 가나 또라이가 있잖아. 보고 사진이 발바닥 밑에 있었냐. 아무리 생각이 없는 놈이라도 발바닥 밑에 내 얼굴 붙여가지고 발바닥을 붙이고 옆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 참 마음이 고맙잖아요.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이. 목사님 양말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양말 더 선물하지 말란 말도 들었지만 이런 선물은 처음일 것 같아서, 참 처음 받는 거죠.
고맙죠. 그게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말 한 켤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그 설교를 듣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다는 게 또 한 번 제 목회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그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들 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바룩이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가끔씩 그런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가 딴 거 원했습니까? 이거 놓고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건 좀 들어줘. 내가 딴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것만 좀 해줘. 여러분, 이것도 다 구라예요. 그것만 주잖아요. 하나님, 아니 센스가 이렇게 없으세요? 여보 밥 좀 줘. 그런데 밥만 내준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야지. 하나님 밥을 주옵소서. 그래, 밥. 이렇게 밥만 주시면 이거 센스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말할 거라고. 우리는 자, 이 바룩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게 하면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믿음이거든요.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이걸 참 멋있게 표현한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방송 보시면 목사님 붕에 좀 와주십시오. 제가 러브콜을 몇 번 보냈는데 아프다, 힘들다. 목사님, 제가 산삼캐러 가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때는 끌려가야 되는 거다. 그때는 울며 가는 거다. 어느 날은 씩씩하게 막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가는 날도 있어. 그런데 어떤 날은 이거 도대체 발이 안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춤추고 가겠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끌려가는 거다. 어떤 기자가 그런 말을 묻더라고. 박영선 목사님, 목사님도 자녀들 힘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마음 아파서 힘들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그랬더니 참 다른 목사님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데 기도가 나오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나오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의 새끼가 다 했습니까? 이게 기도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끌려가야 되는 순간을 오늘 사는 분들이 계신다고. 정말 앞으로 있는 한 주간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겁이 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주간을 사는 여기 계신 누군가가 계시다고요. 어떤 분들은 말은 표현 못하지만 울면서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의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 길이 무슨 십자가의 길이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제 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은 혼란일 거고 하나님께서 마치 너의 모든 터전을 뿌리채 뽑으시는 걸 경험할 거다. 그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20살짜리 아이한테 안 들리죠. 근데 어느 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6개월만 지났는데. 여러분, 신학과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4년 내내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하는 거, 적어도 1000번 이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부르셨나? 하나님 진짜 부르신 거 맞나?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목사라는 소리 잘 안 듣고 있지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녹화를 했어요. 제 또래 목사 4명인데 3명 다 91학번이고 제가 90학번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죠. 근데 나중에 영상 한번 봐보 깜짝 놀랄걸요? 많이 놀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10살 어려 보인다고. 그 마음에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신학과 들어갔을 때 저 같은 놈이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청바지 입고 티 입었다고 신학생답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너는 하는 행동이 은혜스럽지 않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틀 안에 갖다 놓고 네가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부르셨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하시면 제가 없던 일로, 이거 쌍방과실이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말 못한 거고 난 못 알아들은 거고 서로서로 안타까운 얘기니까 그냥 퉁치십시다. 그거 가지고 1000번 이상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신대원 늦게 오신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신대원 1학년 때 앞에 앉아가지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각도 있게 부르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또 시작이다. 조만간이야. 자, 2학기 딱 시작되면 안 나타나요. 2학기 시작되면 고민이 깊어. 갈등이 깊어.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던 우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신대원 들어가는데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도 7년 걸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고민하고 7년 동안 고민해서 이 부르심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내 삶에 힘을 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 계속 안 빠져요. 또 힘이 들어갔다가 뭔가를 좀 탁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주신 하나님 제일 큰 은혜,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주신 것 같아요. 힘 줬으면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제가 안 했길래 이렇게 된 거지, 제 생각대로 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실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숨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되게 하시고 눈물이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로 생각하니까 전혀 안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 속에서 한숨이죠. 한숨을 어떤 한숨? 내 틀 안에 안 계신 하나님이 너무 한숨스러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더 넓혀 가시는 거지요. 절망 속에서 뭘 보지요? 소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은 가짜 소망인 겁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지나가서 진짜 찬송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멋져요. 연세 많으신 분도 많으시고 모르는 찬송가 훨씬 많으신데도 그 찬양 함께 따라 부르는 거 볼 때마다 저도 놀래기도 하고 우리 예배인도 하시는 이강원 목사님 같이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진짜 오히려 나갈 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래. 지난주 이번 주 참 파이팅 넘치고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데도 알려드릴게요. 밴드에 보시면 이번 주 부를 찬양을 유튜브로 다 올려놨어요. 그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들어보시고 또 한 번 경험하시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사람이 넓어지던가요, 좁아지던가요? 좁아져요. 결혼하고 30대 40대 친구 만난다고 먼 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장례식 가보면 그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부활하셔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고 50 넘고 60 넘으면 자꾸 사람이 관계가 좁아져요. 뒤통수도 맞아보고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지나보면 결국 이제 가족들밖에 없다. 사람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처 안 받으려고 좁아지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해야죠. 무언가를 부딪혀야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여름 겨울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애들을 보면 금방 아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게 문제다, 파이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무력하게 만든 어른들이 많은 거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좀 애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걸 다 챙겨주니까 애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15, 16이면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닌데 너무너무 우리는 그 아이를 애기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하고 이제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애가 2명 이상 있으면 따로따로 여행을 가라는 그 책 한 꼭지를 보고 한번 실천을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신원이랑 저랑 홍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세련되게 되는데 너무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너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야. 할 수 있어. 네 짐을 네가 싸. 그 애가 동공이 떨리. 그 아내한테 도와주지 마. 딱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제 트렁크 열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야, 뭐 계속 이제 엄마하고 이제 눈치 대가지고 이제 뭐도 챙기고 챙기더라고. 그런 좀 대견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건 또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나는 자동 입출이게 해가지고 확 나가버리고 인생은 혼자야. 얘가 지 인생의 4학년짜리가 출국 처음 혼자 하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나와가지고 마음에는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들어갈 때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와가지고는 그게 됐는지 또 막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그 아이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그 침사추위 가가지고 나 홍콩이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 가만 생각하니까 추운 날도 있더라고. 홍콩 감기라고 있잖아. 홍콩 감기라고 독감이라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둘이서 이제
또 우산 하나 사면 될 텐데 우산도 못 사고 둘이서 이제 비옷 입고 이제 있는데 아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전부 다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해서가 아니라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딤섬집에 갔던 추억도 나고 생각도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녀랑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따로 가면서 참 여행했던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그 마음 들더라고요. 얘가 언젠가는 혼자 스스로의 길을 나서야 되는데 저 두려움의 벽을 스스로 좀 어쩌면 제가 좀 세련되지 못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겠지만 좀 러프하게 했지만 우리 교회 애들이요 제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4박 5일 그 제주도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럼 대부분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뭐 먹고 어디서 자냐? 얘네들 그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모른 채 해야 되는 게 그 속에서 애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잠자리가 없어서 못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후배들이 처음 오면 두렵겠죠. 이러다가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경험했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다 먹게 돼 있어. 내가 보니까 너 연기가 지금 시원찮아. 지금 식당 사장님한테 네 얼굴이 지금 배가 안 고파. 메소드 연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요 소비자가 되면 밥이 왜 이래요? 잠자리가 왜 이래요? 벌레가 나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잠자리를 구해. 그래서 최연아 목사님이 야 들어오래. 그러면 애들이 와 삶에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거. 1월 달에 우리가 스페인 산티아고 갑니다. 21박 22일 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겠죠. 그 시간에 애들 공부해.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애들이 공부를 신실하게 못했습니다.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공부로 안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부로 모든 것이 되면 올인해야죠. 공부의 키라고 하는 것으로 안 열리는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으로 경험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점점 애들이 좀 뭐 몇 명이 가더라도 한번 스타트 끊고 저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최연아 목사도 걱정을 하더라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욕 먹으면 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욕 먹고 가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한번 한 걸음 해보고 애들한테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놀아줬어요? 엄마가 놀아줬어요? 놀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애들이 자기 주도 학습법을 스스로 살았다고. 너무 심심하니까 학교에서 분필 훔쳐와가지고 오징어 그려가지고 오징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자기 주도 학습법. 농담 같아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법이에요. 내가 삶을 주도하는 거야. 이 의미였고 심심하. 요즘 애들은 맨날 그러잖아. 심심한 우리가 엄마한테 언제 엄마 심심하다고 라고만 그러면 새끼야 한자를 써 이러고 이러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했다고. 심심할 틈이 없어서 늘 놀고 앉아가지고 또 오징어 하다가 옷 찢어져가지고 엄마한테 주워다 터지고 이 새끼 또 어디서 그러냐고 우린 모릅니다 엄청 온하고 자기 주도 학습법을 했다고. 숙제 가지고 손바닥 맞을까봐 막 불이 나게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자 시간에 한자 쓰는 거 있었잖아요. 밑에다 먹지 깔고 쓸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런 탁월한 이분들이 다 해봤으면서 또 안 한 척도 이렇게 한자 이거 네모칸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먹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머리는 무지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 위기도 한번 겪어보고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껏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엄마들이 너무 시간이 많아. 내가 볼 때 빨래를 해야 되는데 손빨래를 계속 밥하고 이렇게 되는데 밥은 안 하고 밀키트 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안 하고 그 언제 합니까 밥을? 우리 남자들은 뭐 덥다고 출근 안 하던가요? 에? 춥다고 우리가 출근 안 합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가 좀 포부를 가지고 애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좀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부모는 점점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요게벳의 손에 놓아졌던 그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손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아이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틀 안에서 아이를 제일 안전한 곳은 집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계속 군만두 주고. 그래가지고 몇 년째냐? 뭐 계속 먹고 앉아가지고 제일 안전하죠. 집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나올까봐 걱정되고, 뭐 가면 뭐 안 할까봐 걱정되고, 이거에서 못,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팔레스타인 지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의식,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제안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방치신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맨날 이 말씀 속에서 뭐만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요것만 생각하지. 그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주 친근하게 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유대사회를 살았던 처음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사고방식을 깨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으란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전진하고 내 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뽑으실 때도 있고 세운 것을 무너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시차를 두고 멸망을 했는데, 한마디로 멸망의 원인을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만 생각할까요? 지금 드리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이콧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너네들이 하는 예배 나 진절머리란다. 마음이 없는 그 예배 다 필요 없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려볼 수 있는 기회인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기뻐할 줄 아는 거야. 돌 예배, 백일 예배,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포로에 있었던 이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날 사랑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날 사랑해. 그러면 왜 저를 사랑하시는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절대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적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 선택하신 목적이 나아서가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쪽수가 많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다. 품질이 나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은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이 일에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실패한 겁니다. 결국 뭐 했느냐?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자랑해먹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썼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했더니 기껏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들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일에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깠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할 넘버 1번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에게 이전에 이미 죽은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이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대권을 이어받는다는 거, 다윗한테는 천번만번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내내 댓글 공작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 저놈은 유다 지파 아니냐?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의 뒤를 따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음에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아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니 압살롬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 좀 세워야 될 텐데, 물론 다윗도 그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이게 말이 동의가 됐겠냐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지금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을 못 세워가지고 아도니아 왕자가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윗,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륜과 상처가 오히려 내 프레임을 작게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시작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니까 부국강병이 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멀리한 거죠. 하나님 아예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성벽을 세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소망 두신다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좀 허접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들. 목회 계획이 완벽한 게 있을까요? 뭐로 아무리 가로막아도 여러분 안 될 수, 인간인 우리가 하는 일이니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죠. 함께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숫자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양반이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간을 구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할 수 있다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부동산 돌아다니고 땅 밟기 하고 소위 말해서 건물마다 물어보는 게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예배에 마음을 걸고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함께 가는 게, 그게 제 부르심이지. 부동산 쪽은 몰라도 돼요. 멍청해도 돼요. 멍청할수록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 그게 자유로워야 돼요.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이야, 네가 목사면 뭘.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부동산 전문가가 많더라고. 목사님들 중에 모든 땅이 주님의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막 땅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하시는지, 돈 모으는데 기술자들도 되게 많고. 저는 딱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그냥 멍청한 놈이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부모치고 나중에 한번 지나 보십시오. 기도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당장은 삐까뻔쩍해. 근데 어느 날 세월의 때가 묻으면 닦아낼 힘이 없어. 역경을 좀 이겨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애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요즘 우리 청년부 청소년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간 허비하기. 우리는 어릴 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DNA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청소년 때 부딪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청년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 청소년들은 알아요.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집회하잖아요. 야, 목사님이 무서운 얘기 해줄게, 똑바로 들어.
너랑 딱 닮은 아들, 딸을 조만간 만날까? 그러면 여자애들이 아! 이런다고. 안다는 거죠, 지가. 이상하다는 걸. 문제는 청년들이에요. 20살 딱 넘어서면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여러분 집에 혹시 20살 넘은 아들, 딸 있으면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잖아요. 하는 꼬라지 엄마들 말한 게 똑같잖아. 뭐 엄마 밥 차려줘. 네가 지금 몇 살 처먹었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밥 좀 데우면 되잖아. 그걸 해요, 못해요? 기능 저하증. 손가락이 뻐개져가지고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걸 좀 데워 먹고 계란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많이 처먹는다고 욕 들었지 안 해먹는다고 욕 듣진 않았다고. 근데 그걸 못하는 무능력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 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목회자로서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공황장애 걸릴 것 같거든. 진짜 뭐 어이구 진짜 말하고 싶은데도 또 비판은 또 겁나 잘해. 거기서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연단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 우리는. 여기서 훈련해 보는 거야. 더러워서 나 안 가. 더러워서 안 해. 그럼 신앙 절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딪히고 오히려 하나 아셔야 돼요. 그 부딪힘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솔직히 그래. 목자들도 그렇고 목원들도 서로 누가 목자인가? 누가 또 우리 또 소그룹에 들어왔나? 여러분 좋은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발전 없어요. 로타리 클럽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연약한 분도 들어오시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센스도 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믿음이 없었던 남편들이 때로는 당구를 치러 오기도 하시고 탁구도 치고 뭐 열심히 하더만요. 보니까 소그룹 열심히 하고 소문에 의하면 또 밤에 또 게임한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목사 중에도 몇 명 있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거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틀 안에 집어넣지 않고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열방에 대한 심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0개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 모든 10개의 나라가 뭘 말할까요? 상징적인 의미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온 열방에 대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살려놓을 것이고 다른 놈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솔직히 이 예레미야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46장부터 51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10개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애굽에 끌려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이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하고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회복하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성도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제일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싫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안 믿는 사람들 오고 맨날 그들, 저들. 그럼 니는 또 하나가 있어. 돈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물질이란 말을 써요? 물질이 뭐냐고. 돈! 좀 명확하게 막 둥구뭉실하게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표현하지 말고 돈이면 돈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근데 사실 회복되기 원하는 게 옛날 돈 좀 있었던 분들은 잃어버린 돈 좀 회복하는 거고 지위도 좀 회복하는 거, 건강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통이 이렇게 좁았던 놈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돈 아래 살아갔던 사람을 사명으로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시간 아래 살아서 늘 쩔쩔매고 바쁘고 분주하고 무언가에 쫓겨 살았던 우리의 삶에 사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관계, 지식, 삶의 모든 것을 사명으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빚어지는 것이죠. 좀 무모한 거 좀 살아가 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좁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실까요? 46장 26절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회복을 얘기하네요. 대박. 48장은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모압 땅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48장 47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 또 암몬에 대한 얘기가 49장에 나오는데요. 4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엔 또 엘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라면 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게 만들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이 4개 나라만 말하는 것이 4개 나라만 되고 나머지 6개 나라 망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다기록했으면 성경 진짜 우리 못 들고 다닌다. 포크레인으로 찍어 다녀야 돼요. 이 4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사고방식을 뛰어나게 만드시고 넘어가게 만드신 놀라운 역사. 케네스 그레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고향이 없다. 고국이 없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전용물이 아니다. 온 열방을 향한 것이다. 대위의 명령도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거 오해할까 봐 그런데 요나 컴플렉스가 있어요. 최요나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 컴플렉스라고. 프랑스 심리학자 중에 한,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데 비에르 임마누엘 라코크라고 하는 분이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 컴플렉스 아시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누에는 망해야 되는 곳이야. 근데 눈치가 빠른 요나가 너는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뒤지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가서 말하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 오늘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건 마지막 찬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확 그냥 갈아엎어야지 저놈 나라. 하나님 그냥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막 우박을 쳐내려가지고 막 그냥 막 머리 작살을 내든지 막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힘들게 한 놈은 잘 되면 안 돼. 이게 요나 컴플렉스라니까. 그놈 잘 되는 건 막 치를 떨면서 막 북한을 사랑할 수 있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온 열방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그 땅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새끼는 안 됩니다. 하나님 조져야 됩니다. 주님. 그날 보셨죠? 그 눈빛을.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입니다. 이게 요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내가 생각하고 감각하는 그 좁은 세계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푸른 교회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기분 좋고 끝나면 고인물 되는 겁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싫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좋겠습니까? 인도 카레도 안 먹습니다. 제가 저 가고 싶은 나라 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하게 이끄셔요. 불편하죠. 함께 해야죠. 함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가보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 한 걸음에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걸으면 홍해가 열린다. 아닙니다.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홍해는 안 열려. 항상 믿음의 역사는 뭘 요구하죠?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은 천걸음 만걸음 아니에요. 혼자 홍해를 가르겠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혼자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생각했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내 숫자를 보나 내 무기를 보나 내 어떠한 것을 보면 내 감당 안 될 일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죠? 한 걸음입니다. 믿음은 그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보시자고요.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으면 넓어져야죠. 달라야죠. 전라남도 여수에 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 많은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지 아십니까? 손양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다 터부시했죠. 자기 아들 2명 죽고 났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가족들도 버렸던 나환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외국인 선교사들도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들어갔지만 나환자 한 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환자들 상처가 깊으니까 무슨 놈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살아온 게 지옥인데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이 한번 스킨십하고 땅끝까지 가는 그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 개인적으로 볼까요? 손영원 목사님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식 2명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그냥 그분 참 순교자다 그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밑을 노르시고 혀를 깨물 노르시지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닮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밀어줄 준비됐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못 해결해가지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가고 함께 애를 쓰고 마음이 거룩한 불편함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가 새로운 일 좀 해보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땅에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게 되는 그 역사. 성전의 물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더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의 거룩한 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됐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젠장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냥 우리 가면 아멘 해야 지금 여러분 끝날 시간이 됐어요. 설교 길다고 말이 많은데 저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안 되냐면 유비코터스라 다른 목사처럼 원고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새로운 소망이며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입니다. 천국 갈 티켓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식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고향을 넘어서 땅끝까지, 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향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헌신할 때에 주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는 에스겔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물주기가 되기를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